크리스찬.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멋있는 크리스찬 말씀 주셨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시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도, 이번 주에는 멋있는 크리스찬.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면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헬리의 단편 중에서 이런 단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노숙자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얻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한마디로 운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귀하잖아요. 아니, 길 걸어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막 불러요. 왜 부르지? 가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칠면조를 구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 지나가는데 또 누가 막 불러. 추수감사절이라서 이걸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진짜 이 사람 많이 먹은 거예요. 그게 사실 배가 불러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날이 또 오질 않거든.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돼. 막 먹었어. 근데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지금 벌써 7년째 지속되고 있는 약속인데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뉴욕의 어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한 노신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 노신사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는 전혀 몰라요. 근데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점잖게 생긴 노신사가 딱 약속을 한 거야. 1년에 단 한 번 추수감사절 저녁에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당신한테 내가 저녁을 대접한다. 이게 그 노신사와 자기와의 이제 7년에 걸친 약속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을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저녁에 또 그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 도저히 좀 더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길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안 가면 내년부터도 이 노신사가 안 불러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먹겠다. 내가 먹겠다. 그래서 딱 갔어요. 가니까 역시 그 노신사가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양 있고 세련되게 다 자네 1년간 잘 지냈는가 이러면서 진짜 이 코스 요리 제일 비싼 코스 요리 쫙쫙 나와.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마음에 큰 결단해서 내가 먹고 죽으리라 하면서 정말 먹은 거예요. 끝까지 먹었어. 마지막 후식까지 다 먹었어. 노신사가 너무 허무하고 기뻐하는 게 얼굴에 막 보여요. 노신사는 손도 안 대요. 자네 먹으라면서 손도 안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식당 입구에서 악수하고 내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딱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노신사는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 이쪽으로 왔어요. 딱 돌아서서 가는데 두 사람 다 동시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119가 출동을 했어요. 응급요원이 출동했어요. 병원에 싣고 갔습니다. 이 노숙자는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쇼크가 와서 기절해 버린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장에 쇼크가 왔어요. 이 노신사는 검사하니까 뜻밖의 나왔어요.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의사가 봤을 때 한 3, 4일 지금 현재 굶은 상태인 것 같다고 영양실조로 기절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뭐죠? 이 노신사는요 자기만의 삶의 규례였던 거예요. 비록 이제 한때는 잘 살았는데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몰락했어요. 근데 자기의 삶의 규례예요. 항상 기독교인들은 그게 있거든요. 미국에 기독교 문화잖아요. 항상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게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그 노숙자한테 최고급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자기의 삶의 규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비를 마련하려고 며칠을 굶은 거야. 이 한 끼를 대접하려고. 자, 보세요. 누가 멋있는 인생입니까?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한 사람은 배가 불러서 쓰러지고 한 사람은 굶어서 쓰러졌지만 누가 진짜 부자인가요? 이 노인은 가난한 노인이 아니에요. 인생을 멋있게 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정말 그 말 믿습니다. 이게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이게 꾸미면 잘 표가 안 나요. 근데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은 눈을 보면 다 표가 나요. 그 사람 내면이. 근데 나이가 40쯤 되면요, 평생 붙잡혀 있던 틀린 생각, 틀린 감정, 그게 얼굴로 다 올라와요. 아무리 수술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 남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용서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우리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이 사귀면 사귈수록 저 사람 참 멋있다,
내가 보면 볼수록 저분은 참 멋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맨날 그냥 돈 하면서 돈 때문에 죽겠다, 돈 때문에 살겠다 이러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맨날 교회 오면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아니 또 그 세상에 나가면 아니 세상이 왜 이래? 아니 내 자식 보면 아니 대체 내 자식은 왜 저래? 남의 자식들은 잘 되는데. 가정을 보면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나중 어느 날 보면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게 갑자기 뇌졸중, 고혈압, 암 걸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보면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거의 그대로 병이 오는 걸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래? 이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참된 지혜자로서 우리가 멋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요, 다윗의 시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시편이 전체가 다윗 시는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면 참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 다윗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유,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줄을 잘 그어놨던지. 자,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8편 11절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돼 있죠. 이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다윗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지금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그대로 심판해 주신다. 이 절대 주권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유. 그렇게 막 화내고 내가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막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판단하신다니까요. 여기서 다윗의 멋이 나왔던 거예요. 다윗은 진짜 어릴 때부터 보면요, 여유와 멋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의 어린 시절. 자, 어린 시절은 어땠냐? 이스라엘 어린이들은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양을 칩니다. 자, 양을 치면요, 아침에 양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양을 치면요, 양을 끌고 저 풀이 많은 목초지, 골짜기 같은 데 가서 한 달 정도를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한 밤이고 낮이고 나 혼자 양만 보면서 한 달 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겠어요? 막 싫어요. 지겨울 수도 있어요. 양치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 있냐? 양을 지키면서도 혼자서 찬송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도망다니면서도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찬송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양을 치면서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다 생각나면 혼자 시도 쓰고 그 시가 모여서 시편이 된 거예요. 이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멋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릴 때 이미 다윗을 아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쳤다고 돼 있어요. 마음의 완전함, 성실했다 이겁니다.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늑대나 사자가 와서 자기 지키는 양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양을 끌고 갔다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다고 돼 있어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한테 잔소리 듣지 않겠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요, 내 월급을 떠나서 진짜 내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다윗이 어릴 때 그랬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양치기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평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 쓰고 이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이 됐어요. 이제 청소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골리앗을 만납니다. 1절부터 54절까지.
아니 다윗이 청소년이라서 자기 형들은 군인으로 쭉 뽑혀갔는데 자기는 안 뽑혀갔단 말이에요. 그 형들 2명이 군대 갔어.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잖아요. 너 그때는 뭐 지금하고 군 체제가 달라서 군인이라서 밥 주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형 이제 심부름 보낸 거예요. 군대 가 있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줘라. 도시락 싸들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고래고래 며칠째 고함 지르는데 전부 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냐, 하나님 모독하는 말만 계속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형을 포함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죽으니까. 거기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너를 쳐 죽이겠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딱 믿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사무엘상 17장에 여기 다윗이 한 말들을 보면요, 진짜 감동이 돼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할까? 이렇게 해서 단번에 골리앗을 쳐 죽여버리죠. 자,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먹과 여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오늘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을 제가 태우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오는데 나는 미처 신경도 안 썼는데 혜미가 그래요. 목사님 방금 저 앞에 차가 깜빡이도 안 놓고 들어왔어요. 그랬어? 그랬구나. 뭐 그래, 바쁜 일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놓고 들어오는 거는. 그래, 참 사람들이 나쁘다 그지?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저런 부분 고치긴 고쳐야 돼.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목사님 화낼 필요 있겠니?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화내면요, 인생 못 살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도 제가 항상 그랬죠. 저건 저 사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먹과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믿는 겁니다. 청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청년 시절 끊임없이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이 정신병 걸려서 왕이라는 작자가 또 장인이라는 작자가 끊임없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거기 대적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똑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래 나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을 존경하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았고 그 입으로 불신앙의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그 위에 구절 제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요, 진짜 사람들이 독사 같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독사 같고 또 진짜 사람들이 젊은 사자 같아. 이 말은요, 젊은 사자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물어뜯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정말 독사처럼 뒤에서 흉계를 꾸미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 맨 끝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언제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지요. 시편 58편 1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라고. 힘든 게 있으면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넘어질까봐, 이러다가 내가 낙심할까봐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힘들다 두렵다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항상 끝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끝에 땅에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지요? 자,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언약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왕이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장로님이 대통령 된 적이 있고 그렇지만요, 여러분, 대통령 돼서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안 해요.
대통령이 뭡니까? 예, 시효요만 돼도 내가 굳이 새벽기도 내 체면이 있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새벽기도를 했어요. 시편 63편 6절, 뭐 꼭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기도에 대한 구절은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시편 63편 6절 보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했다 이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걸 한 거예요. 왕이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84편 10절에 다윗의 정말 신앙 고백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게 다른 데 가서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왕이 돼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나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고 싶고, 나는 딴 데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게 더 귀하고 좋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돈이 생기고 내가 성공하면 갈 데가 많아,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저 화랑에 가서 그림도 사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주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게 해도 이 사람은 주일에 예배드릴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늙어서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오죠.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이럴 때조차도 다윗은요, 불신앙의 말, 원망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나요? 도망갔어요. 도망간데 힘이 없어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냐?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러면서 도망가요. 말하자면 내가 여기서 내 군사들 불러서 전쟁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피한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얼마나 이게 여유가 있습니까? 또 도망가다 보니까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욕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가 저 시므이 죽여버리겠다니까는 놔둬라. 아들도 반역하는데 시므이가 반역 안 하겠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반역이 해결되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딱 세우죠. 그러면서 유언을 해요. 죽기 전에 중요한 유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멋진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여유와 멋을 가진 사람이 되라. 멋진 사람이 되라. 그죠? 자, 그러면서 무슨 말합니까? 무비보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군가요? 무비보셋은 저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말하자면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의 손자 원수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전쟁통에 막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 한쪽을 절개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역적 누명 씌워서 죽이잖아요. 왜? 지금 동생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도 살려두면 언젠가 악한 신하들이 그 동생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 죽여요. 어쩔 수 없이 죽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려둬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무비보셋에서 자기 밥 먹을 때 항상 데리고 같이 먹었어요. 무비보셋을 내가 이렇게 보호한다. 아무도 무비보셋 건드리지 마라 이거죠. 죽을 때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한 게 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죽지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줘라. 죽으면서 원수의 손자를 걱정해주면서 또 죽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다윗이 이런 멋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다윗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말씀대로 참된 지혜가 있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아는 참된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거 다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을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직 어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았다. 아직 여러분 청년일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이고 지혜 중에 지혜고 축복 중에 축복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서영이가 교통사고 나서 한 일주일 입원해 있었죠. 예, 근데 물리치료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뭐 허리가 많이 휘었고 뭐 다 그렇죠. 요즘 애들 막 자세가 안 좋아서 뭐 어쩌고 교정해라 하면서 큰 교훈을 하나 줬어. 절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우리가 핸드폰 보고 책 보면서 맨날 이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해롭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 숙이는 게 몸에 굉장히 해롭다 하면서 자세를 이렇게 딱 이렇게 펴라고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영이가 그래요. 아니 고개 숙이는 게 몸에 그렇게 해로우면 왜 하나님께서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만들었냐?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래 창조 원리를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서 자 보세요. 우리 모든 동물 대부분은요 사족 보행이에요. 엎드려서 네 발로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땅만 봐요. 자연히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요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거기서 모든 게 회복되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저도 고양이 키우고 고양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어디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가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우리 쿠키가 현관에 계속 앉아 있었대. 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고양이가 효자입니다. 고양이만한 사람, 고양이만큼 나를 잘 챙겨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양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착하고 영리하지만 고양이가 내가 아무리 쿠키한테 쿠키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고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쿠키야 예배를 드려야 돼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지를 못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은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게 창조하셨고 인간만 기도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찬양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악망이라고 합니다. 악망. 악망의 뜻은 간절히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사야서 40장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게 창조 질서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면 거기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미국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그때 유럽에서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이 청교도들이 우리는 재산도 필요 없고 우리는 무슨 권력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다.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생명 걸고 대서양을 몇 달에 걸쳐서 건너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신대륙 거기로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때 짐승도 많고요, 인디안도 많고요.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데입니다. 사람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만 이사 와도 물이 바뀌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먼 데까지 생명 걸고 갔고 또 가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건물이 뭐죠? 교회잖아요. 겨울에 와서 그날 밤에 동굴 안에서 자고 그날 겨울에는 동굴 안에서 지내고 땅이 녹자마자 자기 집을 먼저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영적 서밋들이었어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인류 역사상 미국만한 강대국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저만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몽골 제국도 있었고 로마 제국도 있었고 대영 제국도 있었습니다. 미국만한 그런 나라가 지금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청교도들의 후손을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만하면 증거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멋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에 축복하셔서 기능 서밋으로서 문화 서밋으로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뭔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멋있는 크리스찬.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의 먹가, 복음의 여유를 가진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먹과 복음의 여유. 먼저 이런 그 여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이거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죠. 좀 더 기다려 보자. 뭐 좀 계속 믿으면 뭐 되겠지. 이제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귀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복음의 비밀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는데 일단 그래도 꾸준히 교회 다니시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들이 자랐더라고요. 그 속에서 전도자들이 세워지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면 거기서 복음의 먹과 여유가 나오고 거기서 멋있는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일단 나는 지금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정. 우리가 광산에서 보석 원석을 캐면요 그냥 갔다가 목걸이 뭐 반지 만들 수 없잖아요.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갈아내고 깎아내야지 이게 다이아몬드도 되고 사파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마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계세요. 우리를 연마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여러분, 구원이 뭔지, 진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건지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이거 딱 알아야 돼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딱 준비됐다니까. 지옥이 준비됐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운명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행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야.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남자들 고생해서 돈 벌어 왔습니까? 그지요?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학생들은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하면 행복해지겠지. 천만에 가보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내가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어땠나요? 자식한테 의지했어요. 내가 자식을 잘 키우면 얘들이 커서 나한테 효도하겠지. 근데 아니라는 걸 좀 키워보면 압니다. 한 7, 8살만 돼도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중독이 되죠. 막 여러 가지 사람한테 중독되고 여러 가지 중독이 되면서 하는데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언제 이게 바뀌냐? 내가 그리스도 만났을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운명이 언제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분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도 바뀌어요.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배경도 바뀌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봤자 배경 도망은 못 가거든요. 북한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래봤자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바뀌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창세기 3장의 저주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이거 근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죠? 표시가 안 나. 차라리 저 신비주의자들은 방언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막 방언하려고 애를 쓰고 방언하면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방언하고 구원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방언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죠. 자, 근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다 보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나 보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가 보다. 입으로 말하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별로 내게 와닿는 게 없어요. 왜? 구원의 축복이 뭔지 내가 실제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교회 딱 여기 옮기고요. 맨 먼저 주문한 현수막이 저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당신. 저걸 내가 정말 누리는 게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응답받고 뭐가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 사실로 내가 가슴에 벅찬 행복감이 있다면요, 그게 구원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저거부터 안 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가 않은데.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여기부터 먼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하나하나 없어지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나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나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밖에 나가서 아직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과정이 필요하거든. 어떤 과정? 여러분, 변화산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변화산에 들어갔습니다. 변화산,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선영 전도인, 김효진 집사 저랑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 인간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정말 인간 안 되는 나 데려다가 지금까지 변화시킨다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초신자 때 하나님,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착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인간 같지 않은 나를 데려다가 굳이 고쳐서 쓰려고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신제품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 고장난 이런 중고를 가져다가 고쳐서 쓰시겠다고 이러십니까? 진짜 은혜입니다. 제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변화돼야 돼요. 나는 완벽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구원하신 후에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산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항상 내가 딱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도 소용없잖아요. 말씀도 듣기 싫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야 되고 내 취향이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갈보리산의 시간이 아직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감람산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맨날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이 복을 못 받냐, 교회 다니는데 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냐, 전부 내 육신적인 비전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목표를 정한 거잖아요. 근데 내 목표가 안 이루어져. 힘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감람산이 뭐냐, 이제 보고만 해서 제대로 된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그것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야. 지금보다 더 큰 아파트에서 살고 큰 차 타고 다니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진짜 비전,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마가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확 열어버리셨죠. 마가다락방은 뭐냐?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역사, 내가 기도했을 때 참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비전 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물론 분명히 그 응답 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십니다. 경제 축복 주십니다. 자녀 축복 주십니다. 제가 안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평강의 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전을 잡아야 돼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 세우셔서 전도 선교 후대 운동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딱 부딪히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다 늙어가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막 나이 막 작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상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몇 살이냐 물어보면요, 한 10살씩 밑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나는 평생 30대로 살겠다 막 그러고요. 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나이 드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막 몸이 고장나잖아요. 옛날하고 정말 달라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요, 늙는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 늙어요. 보톡스 맞고 뭐 필러 넣고 수술해도 늙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늙으면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옛날에는 삼겹살 일주일 내내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안 먹어도 살이 쪄. 자꾸 병이 생겨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이 마음은 아직도 내가 19살 같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진짜. 저도 이거 컴퓨터 쓰고 이런 거 남한테 진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우리 서영이하고 컴퓨터 같이 하면 서영이가 엄마도 늙었구나. 왜냐면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 이거 나는 아직 다 읽지도 않는데 얘는 다 읽고 벌써 넘기고 있어.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라고 막 화내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드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제가 컴퓨터 천재인지 알고 저한테 다 물어봐요. 나도 진짜 못하는데. 늙으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늙어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멋있어져야 돼요. 나이 들수록 우리의 삶이 멋있어져야 돼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가정과 가문, 자 보십시오. 가정과 가문에 끊임없이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는 딱 체면 차리지만 집안에서는 어쩔 수 있나요? 쌍욕 나오고 뭐 본질적인 모습 다 보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상처받고 집안에서 문제 생겨요. 이건 마음 먹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멋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멋있는 집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다 고민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막 말로서 후벼파고 막 울고 그런 게 문화였다면, 이제는 무슨 문제 생기면은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함께 포럼하고 자 우리 기도하자, 이런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명절 되면 밤새도록 화투치고 술 마시고 이런 문화였다면은 이제는 가족이 모이면은 예배드리는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 나가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아직 살아 있을 때,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비록 몸은 늙었지만 아직 살아 있을 때 하나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저주 4대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문은 복음 명문가입니다. 새로운 복음 문화, 새로운 문화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뒤집어 버리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복음 명문가 비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마치면 그때부터 어딥니까? 바로 현장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자녀인데 딱 나가면 우리 바로 현장이잖아요. 우리 집에 가보세요. 벌써 사탄이 먼저 신방 와 있어요. 띠리링 전화 와서 누가 어째고 저째고 그럼 또 바로 한숨 나오고 막 신경질 나잖아요. 바로 문 밖에 나가면 현장이에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현장에서 다 불신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세상 문화, 사람들의 말 별로 나한테 힘주는 말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도움되는 말 별로 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감정을 휘두르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현장 가면요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휘둘려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당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가슴 아픈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2020년도, 2021년도가 좀 힘든 해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막 큰일이 많이 터졌어. 그 사람이 이거 제가 상상치 못했던 일을 많이 겪으면서요. 참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안 된대요. 막 어느 날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공황증.
막 확 올라오니까 이제 막 일하다가 쓰러져 버려. 기절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화해서 119 실려가고 응급실 가고, 그걸 여러 번 한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자기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이제 사람도 만나기 싫어. 대인 관계가 싫어져 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겪었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또 어떤 분은요, 이 1, 2년이 아니고 한 10년에 가까이 계속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뭐 하면 다 안 돼. 계속 실패해.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감 만만한 사람도 자꾸 실패해 보세요. 사람이 움츠러듭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 왜냐하면 남들은 다 잘 됐다는데 나는 맨날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느낀 거예요. 내가 이상해졌다. 뭐가 이상해졌냐? 뭘 하려고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려 그러면 100%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말도 못 하겠어. 왜 말하면은 전부 나를 비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더 달팽이처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스스로 이게 오늘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정신에 문제가 왔다. 아, 나 이거 문제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호흡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치유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늙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너무 큰일 자꾸 닥쳐버리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진짜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대요. 내 욕을 하는 걸 이제 들은 거죠. 그 뒤부터 내 귀에 계속 한청이 들린대. 저기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그 둘이서 내 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귀가 내 귀에 그게 들리는 거야. 내 욕하고 있는 걸로. 이 뭐죠? 이 충격을 받아서 영적 문제 온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된다니까요.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참 자꾸 유 목사님이 호흡기도 하다니까 힘들어요. 숨 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하나님, 나 숨이라도 좀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뭐 숨 쉬는 것까지 간섭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언제 내가 이 복식 호흡 이런 거 해봤냐고. 그러니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도 하라고 자꾸 강조하니까 한 달만 해봐라 달라진다 막 그러시니까 왜 안 하냐 이러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때 또 얘기할 건데요. 이 복식 호흡으로 깊은 기도하면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걸 좀 했어요. 그런데 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니까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숨에 신경 쓰니까. 근데 그것 좀 이렇게 몇 번 했는데요. 며칠 했는데 내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게도 해결 안 되는, 내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말로 어떻게 그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너무나도 편해지고 진짜로 이게 믿어져요. 판단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게 먹과 여유와 평강이 임하는 걸 기도 속에서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 호흡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압도,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물결에 휘날리는 종이배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휘청하고 저렇게 말하면 울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눕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로서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의 말이 내게 오기 전에 미리 기도로서 꺾을 수 있는 영적인 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 보좌의 능력,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를 변화시키고 빛을 비추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기도의 힘이 있으면요, 이 모든 부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많았지만 그 위기 당할 때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응답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딱 믿어도 우리는요, 멋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멋있는 신앙인 되세요. 멋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멋있는 성공자도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만 변화시켜 나갑시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말하는 거
믿음의 말로 하나씩만 변화돼 나가다 보면요, 어느 날 놀라운 응답이 딱 와 있다. 진짜 이럴 수가, 이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가는 곳마다, 모든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멋있는 크리스찬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이 참된 지혜 속에서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